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지만 낮추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낮추지 않는 자들은 어떠냐?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겸손하게 할 것이냐,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교만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세상이 좋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즐기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대로 자기를 맞추려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판단합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구 앞에서 낮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왜 겸손하지 못하나? 왜 겸손하지 못한가?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죠. 죄를 사랑하니까 겸손하지 못하죠. 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싸움과 다툼은 결국 어디서부터 온다? 정욕으로부터 온다. 정욕은 뭡니까? 정욕은 자기의 욕구, 자기가 원하는 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이것을 하고 싶은 바다. 그러면 이 싸움은 자기가 하고 싶은 바를 취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럼 누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 원하는 것을 취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것을 취하면,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뭔 줄 안다면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원하신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드릴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다툽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있다면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죠. 그럼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욕을 구하고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것은 결국 어디서 오느냐? 교만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교만함과 관련이 있습니까? 묻는다면 자기 주인이 자기가 되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교만한 겁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모양들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탐해서 이거 먹으면 좋고 나는 이거 먹고 싶고 이거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거 욕심이죠. 탐욕입니다. 음식을 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음식을 탐하고 음식에서 지나쳐서 이것이 나의 아주 중요한 부분처럼 느끼고, 그래서 자기의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버릴 것, 굶어야 될 것, 끊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거, 그것 또한 죄의 모양이다. 왜? 자기를 사랑하는 모양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온다. 자기의 욕망에서 온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교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가신 길들을 가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날마다 고찰하고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 오느냐? 정욕에서 온다. 이 정욕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온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너희가 살인하는 것도, 시기하는 것도, 다투는 것도, 싸우는 것도 결국은 너희 욕심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더 쉽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살인하며 시기하며 다투며 싸우고 그래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 욕심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살인을 한다 해봅시다. 살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얻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얻지 못한다는, 얻지 못한다 되어 있죠. 그럼 이 말씀이 틀렸을까?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면 그것이 다 만족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가져서 만족을 얻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샀습니다. 내가 이 차를 사면 정말 좋겠다. 차가 한 대 있으면 좋겠다. 제가 기억하기에 1993년도에 제가 차를 처음 몰았는데 티코, 이거 파란색 티코에서 2줄짜리 파란색 티코였는데 이게 신형이었습니다. 얼마나 거기서 갖고 싶은지 형님한테 돈을 주고 이제 달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제가 몰았어요. 그게 너무 갖고 싶어요. 꿈에도 막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형님 잘 때 몰래 끌고 가서 막 운전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산으로 막 올라가고 진짜로 산으로 산비탈로 막 올라가고 깜짝 놀래가 내려서 보니까 산비탈이 올라와요. 그래 티코를 작으니까 산비탈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려오고 막 밤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티코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오늘 러망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러망 우리의 로망 러망 그게 사고 싶은 거예요. 티코는 작잖아요. 조금 큰 거. 그 러망을 또 바꿨습니다. 러망을 또 보니까 누비라가 나왔어요. 누비라. 러망보다 좀 더 크거든요. 저는 큰 차를 좋아합니다. 누비라가 좀 더 크거든요. 이 타고 누비고 다니시고. 그 누비라로 또 바꿨습니다. 만족했으면 티코에서 만족하고 끝내야지. 티코만 몰고 다녀야지. 근데 왜 또 바꿔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은 만족함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만족함이 없어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가보십시오. 자리에 누워서도 욕심을 부립니다. 병원에 가서 손발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도 욕심, 뭐가 갖고 싶냐면 다 욕심이 있고 뭐가 하고 싶은 게 다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욕심으로 구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이렇게. 이게 어디 연결되어 있냐?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는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그러니까 기도는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3절 한번 봅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구함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여기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정욕에 대해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욕심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고 심지어 그렇게 하기까지 해서 얻지 못하는 것은 얻어도 얻은 것이 아닌 것 같은 것은 너희 욕심인데 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들을 구하느냐? 얻어도 만족함이 없고 받아도 만족함이 없는 이 세상에서 싸우며 다투며 하는 그것들을 왜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썰렁한 거 보니까 못 알아들었구나. 너희의 기도 제목이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물론 쉽게 얘기 안 해도 다음 절에 가면 더 설명하지만 너희의 기도의 제목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욕심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정욕과 뭐가 다르냐?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한다고 하고 있지만 너희의 교만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건 너희의 잘못된 정욕과 욕심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를 못해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왜 설명하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럼 다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설렁해요? 그리고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은 그 욕심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에게 있는 거죠. 그럼 자기는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세상을 향한 가치관들을 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좋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나도 얻고 싶고,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또한 자기의 원하는 대로 구한다는 거죠. 그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저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서로 죽이고 다투고 싸우기까지 자기의 욕심대로 얻고 싶고 정욕대로 구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너희 또한 왜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렇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못 보고 그걸 못 깨달으면 날마다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가서 기도하라 하니까 다른 거 기도 안 하고 계속 하나님 나라가 어서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서 오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런 게, 누가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이거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죠. 자기 욕심, 자기 교만에서 오는 게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했다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놓고 봅시다.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당장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지금 배불러야 되고 배가 고프니까 이런 먹고 싶은 것들을 구하는 이런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먹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주의 삶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먹을 것도 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많은 것들 필요를 따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대학을 가야 하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좋은 대학들을 가기 원합니다. 이것을 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과 계획들을 가지고 원합니다. 그런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죠.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욕심으로 구하네, 욕심으로. 그러니까 방향이 이미 잘못되어지고 시작이 잘못되어졌는데 거기서 열매를 구하니까 선한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가늠하는 게 뭐예요? 가늠이 뭐예요? 뭐라고요? 가늠이 무슨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간사가 두 마음을 품는 거지. 가늠 뭐예요? 두 남자를 취하는 게 가늠이잖아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데 가서 다른 남자하고 자는 게 가늠이잖아요. 가늠도 몰라요? 그 남자가 그렇게 하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한테 가서 자는 것을 가늠이라 하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신랑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너희가 뭘 하느냐? 세상과 짝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있지 않느냐? 4절에 세상과 짝하는 것이 너희는 가늠하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가늠하는 것이다. 세상을 향한 그 시각들을 들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늠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구하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걸 구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은 접어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접어놓고 주여 내가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내 삶을 전폭으로 들여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걸 안 구하고 뭘 구하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는 데 있지만, 세상 친구들이 구하는 대로
세상의 기준을 들고 가니까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런 세상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간사한 마음들을 가지고 간음하는 생각들을 들고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다는 거예요.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근데 자꾸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관점들,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가치 기준들을 교회에 들고 와서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명품백을 샀다. 나도 권사님한테 질 수 없어. 나도 집사지만 백 하나는 내가 이게 안 되겠나. 나도 명품백을 사. 어떤 집사님이 신상을 샀어. 내가 권사가 돼서 저 집사한테 내가 질 수 있냐? 나도 신상을 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보일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드러낼까?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게 없으니까요. 그게 없으니까. 세상과 짜간다는 거예요. 짜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가 워낙 이제 타락해서 간음이 죄가 아니다.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더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간음 이렇게 하지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사모가 가서 바람을 피웠다. 얼마나 더럽겠어요. 제가 가서 바람을 피웠다. 우리 자식들이 저를 쳐다보겠습니까? 이 사람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왜 너는 맨날 두 마음을 품노?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마음들을 품으면서 그런 기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누가 응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생각들 가지고, 그런 기준 가지고 세상에서 잘 보이려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기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내가 너희 마음을 왜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안 들어주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비결들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기쁘게 하는 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이것을 구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그거 얼마나 기도하기 쉬워요. 이 기준들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너희가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랬는데, 이게 꼬우고 또 꼬우고 꼬웠죠. 그래서 세 번 꼬우니까 이제 무슨 말인가 헷갈리는데, 쉽게 말하면 너희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너희 마음속에 얼마나 세상과 간음하는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데도 너희가 정신 안 차리고 그렇게 하니까 성령이 속상해서 시기나기까지 한다. 너희가 얼마나 바람을 피우는지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 시기난다. 성령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서, 너희 생각들을 주장해서 너희를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신 뜻을 구하게 하고 싶은데, 너희가 세상을 향한 그 기준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이 옆에서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좀 회개해라, 제발 주님 앞에 돌이켜라. 그걸 안 들으니까 속상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성령이 속이 상해서 시기 나고 마음이 아파하도록 그렇게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앞뒤를 다 떼먹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면 되겠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정욕으로 안 쓰면 되지. 그래야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앞뒤의 뜻을 알아야죠.
모르니까 엉뚱한 기도를 하죠. 정욕 떼고 해도 자기 가치관 들고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기준 들고 있으면 이것이 무엇을 구하는 거냐. 우리가 이것을 받아도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 병든 일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냐?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데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못하는 자가 자기 입술은 어떻게 다스리고, 마음도 못 다스리고 입술도 못 다스리는 자가 가정은 어떻게 다스리고, 마음과 입술과 가정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고 어떻게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겠냐는 거예요.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 뒤에 히터 좀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만 보고 큰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봐주시는구나. 잘못 해석하는 거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자, 지금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할 때에 자기를 위하여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하는 것, 이것이 다 뭐라고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래요.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반대가 뭡니까? 겸손이죠. 그럼 겸손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뭘까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자기를 낮추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기가 뭐냐? 교만한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과 버탄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기준을 가진 그것은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높이라.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의 겸손의 기준을 교회 들고 오니까 겸손이 뭐예요?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사가 좀 겸손하지. 겸손은 뭐가 겸손한데 도대체? 성도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그게 겸손한 거고, 목사가 고집을 피우는데 뭘 고집을 피우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라니까. 우리가 목사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에서 책망하라 하고 죄의 길로 쫓아가는 자들 권면하고 인도하라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성도들 야단을 치고 아이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것들을 책망하니까 목사가 교만하고 자기 권위대로 한다고. 권위대로 하고 무슨 권위대로? 권위는 제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제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워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권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권위를 세우시면 여기 설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여기 임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겠다. 내 앞에 너희가 감히 어떻게 서겠느냐? 누가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앞에 누가 서겠냐고요? 왜 못 섭니까? 우리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권위를 세우십니까?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권위를 다 포기하고 죽기까지 내어주십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나는 권위를 세우려 한다. 그건 권위가 아닙니다. 내가 권위를 세웠다 하더라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권위인 줄 알아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심지어는 넥타이 어떻게 매는 것까지 탁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가서 함부로 인사도 안 해요. 고개를 조금만 숙여라. 권위 떨어진다고. 권위 떨어진다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반갑습니다. 이게 권위래. 당의 장실을 따로 구별하고, 물론 뭐 필요가 있어도 구별하겠죠.
그럼 제가 그런 권위를 제 스스로 안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시한다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심에 대한 권위들을 인정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춰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기준을 들고 와서 세상의 방식을 들고 와서 교회에 쓰니까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홍준은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물어봅시다. 교만한 자는 어떠한 자?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자, 세상과 버탄 자. 유엘이 어떤 자?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정욕에 이끌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상과 버탄 자. 세상과 버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세상과 버타지 맙시다. 7절에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세 가지만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는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첫 번째 뭐냐? 겸손함이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목에 힘을 주고 있어도 그 교만함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싸우다가도 친구들이 막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 하더라도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건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잘 못해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못해요. 자기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것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 앞에서 할 수 있으면 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할 만큼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결국은 뭐냐?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뭐냐? 나의 원대로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거 어떻게 대적하냐? 뭐 앞에 가가지고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한다고 그게 대적이 아닙니다. 백날 그렇게 떠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세상과 짝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벗어버려야 될 것들, 세상과 짝하는 거, 욕심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버려지고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는 것, 이것이 뭐냐? 겸손의 훈련이고 이렇게 다 잘라내는 것이 뭐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거짓의 압이고 교만의 대장이 누구냐? 마귀거든요. 우리에게 자꾸 뭘 가르치냐? 거짓을 가르치고 교만을 가르칩니다. 요즘 아이들, 학생들 보면 이게 참 안타까워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욕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세상적인 말하는 거, 입에 달고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것인 줄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조차.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근도 어떻게 대적한다고? 응? 뭐라고? 박근도 오늘 지대현도 모르겠네. 지대현, 홍채윤
지은 세상 짝하지 않고 내 육신과 정욕을 구하지 않고 그게 뭐지? 서세인.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우리가 마귀하고 대적해가 뭐합니까? 우리가 대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에게 방법 하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이것이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이기는 방법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 장로들이 소송을 하고 권사 집사들이 싸움을 하고 자기 욕심대로 구하려고 그래놓고 이겨놓고 이겼다고. 그게 무슨 이김입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참 승리인데.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성결케 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거.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거, 손을 깨끗이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그래, 이게 뭡니까? 겸손의 앞에서 얘기했고, 이게 뭐예요? 손을 씻는 거,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 회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은혜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뭐냐? 겸손이요.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고, 세 번째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 할렐루야. 물론 이제 회개가 먼저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가.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뭘 회개합니까? 내가 뭘 회개합니까? 세상과 버텼던 것들을 회개하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가졌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구했던 것,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 그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 말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 나와 있는 웃음과 즐거움은 뭐냐? 이 세상의 웃음이고 세상의 즐거움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즐겼던 것들, 세상에서 웃고 신나게 놀았던 것들, 이것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바꿔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며 애통하며 회개할지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10절 주 앞에서 낮추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겸손한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겸손하라는데, 그럼 영화와 종기로 간 씌우시겠다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영화와 종기에 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석에 가서 앉으려고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게 관을 주십시오. 다 교만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높이시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라, 주의 거룩한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라, 이렇게 인도하시지.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사람들 보기에도 교만한 사람들 보기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왜 자꾸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룩한 축복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과 12절이 남았는데,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왜 목사님이 여기 딱 걸리네요. 목사님은 왜 비방합니까? 목사님 딱 판단하던데 목사님 왜 판단합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이 비방과 판단은 뭐냐?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한 술책으로 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걸어서, 말씀에 걸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망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좋아합니까? 그건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의 방법. 사단도 뭐 가지고 싸운다 했습니까?
말씀 가지고 싸우죠. 말씀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말씀으로 시험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좀 아는 사람들이 꼭 뭐하냐, 이 말씀 가지고 싸워요. 근데 목적이 뭐가 달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칼을 들었지만 생명을 살리는 의술의 칼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강도의 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으로 이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들을 살려야 되는 거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여기서 나오는 이 비방과 판단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앞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앞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은 뭡니까? 욕심 때문에 싸운다 했습니다. 정욕 때문에 싸운다 했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이유가 뭐냐? 너희의 정욕과 욕심 때문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교만에서 오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저보다 낫다, 내가 저보다 대단하다, 내가 저보다 뛰어난데 내 욕심에 내 생각에는 그런 게 아니다. 서로 싸우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이것은 결국 자기 욕심과 교만 때문에 상대방을 넘어뜨리게 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겸손을 요구합니다. 자기 낮추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했습니다. 그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판결과 다툼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다, 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판단하시길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 하시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실 것들을 믿고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죠. 기다리지 못하죠. 기다리지 못하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하다가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뭘 씁니까? 자기 욕심을 씁니다. 자기 정욕을 갖다 씁니다. 자기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것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못한 것, 다른 사람들 마음대로 비방하고 판단한 것들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그 회개함들이 겸손함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겸손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이 되어서 주님이 참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기를,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